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셨습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왔지만 우리를 실제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 한 달 만에 만나는 수요 예배라서요, 지난 이제 사사기 스토리를 함께 되돌아보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한심한 삼손의 인생을 보았고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한심한 삼손을 어떻게 품어가시는지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요 한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심한 인생을 품어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주목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절망스럽고 한심한 인생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희망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상대방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 오늘의 설교는요 17장과 18장 두 장의 내용을 모두 다 함께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실패와 그 실패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에 대해서 그냥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어조 그대로 매우 무심하고 담담하게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사회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들이요 조금은 더 부각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건데 이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와 그 가족 그리고 단지파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그거를 모르고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저주받기를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돈이 없어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저주받아서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두려웠는지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후 어머니의 반응이요 좀 이상합니다. 아들이요 도둑질한 것에 대한 언급이나 훈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들을 그냥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다시 훔친 은을 돌려주면서 야 이거 너를 위하여서 은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들이 그 은을 가지고 가서 은장새기게 갑니다. 거기 가서 신상을 만들고 자기가
그 신당에다가 은신상을 세우고 또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마련해 두고 고이고이 모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마련한 은신상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요, 사사기 기자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무덤덤하게 적어 놓는데요, 우리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구이지요. 미가는요, 자신의 삶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유다지파 베들레헴에 한 레위지파 청년이 고향을 떠나서요, 자신이 살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방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우연히 이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미가가요, 이 청년에게 어디서 오는 길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청년은 자신이 거할 곳을 찾아다니는 레위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힙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가요, 대뜸 자기와 함께 살면서 자기의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너무 웃기는 거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달라,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달라라는 말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달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달라라는 말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존재가 되어달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삶에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사는 미가는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준이 되어주고 삶의 잣대를 알려줄 존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존재, 그래서 내가 복을 받게 해줄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라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조건으로 매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생활비를 대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요, 대뜸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수락해요. 그렇게 이 레위인 청년이요, 그와 함께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던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미가가요,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후에 미가의 고백이 12절에 이어져서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가관입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만 놓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엉망진창이에요. 미가는 분명히 방향과 목적을 잃은 자신의 삶에 이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줄 존재가 필요해서요 레위인을 삽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은요 정작 어떤 존재가 되어버려요? 자신의 집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 청년도요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사장은요 여러분 본래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18장에 보면요 이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개인 제사장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익을 위해서 그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하고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미가와 레위 청년만 엉망진창인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레위인이요 거할 곳이 없어서 자신이 살 곳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요 성막봉사를 맡았기 때문에요 기업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대신 성막봉사에 집중할 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만 하는 지파인 거죠. 그런데 사사 시대의 분위기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요 이 레위인들이요 생계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이래저래 살 방도를 찾아서 이 레위 지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 자신에게 좋은 조건을 걸어주는 이 미가에게 나는 제사장 자격이 없더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미가는 이렇게 자신의 신당에 은신상과 에봇을 만들고 거기다 개인 제사장까지 내가 두었으니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정말 엉망진창의 상황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17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 단지파는요 인원이 작았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에게 이 분배된 땅을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차지하지 못했어요. 힘이 많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이 부족하니까 일부 단지파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살만한 땅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 5명을 보내서 살만한 곳을 이제 찾아 떠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번 곰곰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요 이 단지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대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이스라엘이 뭔가 다 준비가 되어서 힘이 강력해서 그들의 힘으로 점령했었나요?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이 없지만,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강해 보여서 마치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느껴졌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약속한 땅을 얻게 하셨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지파도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미뤄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내가 살아야 할 길을 내 스스로가 찾아 떠나는 거죠. 그렇게 다니다가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길을 이제 쭉 지나다가 이 사람들도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 들려서 잠시 유숙을 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 한 청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 사람 이 에브라임 지역 사람이 아닌데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사사기 읽다 우리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이 발음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쉿볼렛 해가지고 잡아 죽였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쉽게 말하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라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티가 탁 나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랬더니 이제 쭉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구나. 이상한 사람이네.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야, 너 제사장이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갈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좀 물어봐 줄래? 라고 말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청년도요 또 웃깁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이 너희들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신대, 가봐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전혀 의문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이 이렇게 알려준 좋은 전망을 듣고요 기분 좋게 단지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성읍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이요 7절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포기하고요 다른 곳을 찾아 나서서요 그곳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성에는 염려가 없네. 야, 이 땅 진짜 평안하네. 이 땅은 참 부족한 것이 없네. 와, 이 땅 사람들 되게 부유하다. 야, 시돈과는 멀구나. 우리를 공격할 사람들도 없네. 야, 진짜 좋아 보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야, 이 땅 진짜 좋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10절 사사기 18장 10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가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의 땅은요, 무섭고 떨려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요, 자신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조건들을 많이 가진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일어나 그 땅을 점령하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얻기 위해 600명의 군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지파가 거주하던 곳에서 라이스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요, 또다시 에브라임 그 미가의 집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나요. 그러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을 지나면서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 600명의 군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이거 알아?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라 하고, 야, 너 있는 거 알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몰라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아니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신상 부셔버려야죠. 우상 숭배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이 실제로 행한 일은 뭡니까? 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요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인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마땅히 행할 일이라는 것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 600명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들 은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구나. 그거 뺏어와야지. 우리 것 만들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으니까. 그거 뺏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엉망진창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누가 봐요? 이제 레위 청년이 봅니다. 그 집 제사장이니까요. 그러면서,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입 닥치고 잘 들어라. 너 우리랑 같이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여전히 여기에서 한 식구의 그냥 제사장으로 썩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랑 가야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가의 집에 있는 어린 종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요, 지가 쫙 가져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떠나버려요, 그 집을. 그렇게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과 레위 청년이 미가의 집을 막 떠나서 멀리 한참 가고 있는데, 미가와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단지파에게 갑니다. 그리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내놓지 못할래? 라고 외치는데요, 단지파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입 닥치고 잘 들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요, 일단. 그리고선 우리 중에 화난 사람이 너희를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하고 그냥 갈 길을 갑니다. 힘으로 이제 눌러버리는 거죠. 미가와 미가의 이웃들은요, 그들이 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단지파는요, 라이스에 이르러 그들을 도륙하고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곳에 신당을 세우고요, 그 레위 청년이 그곳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가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17장부터 18장까지의 스토리를 다 들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의 이야기들이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보면요, 이 미가나 아니면 단지파의 그 삶이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먹을 게 없지도 않아요. 입을 게 없지도 않습니다. 미가는요, 자신의 신상이랑 에봇 제사장을 뺏겼죠. 재산을 뺏겼죠. 그래도 먹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단지파는 어때요? 오히려 굉장하죠. 미가의 신상과 에봇과 제사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까지도 빼앗았고 라이스라는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땅까지도 차지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얼마나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단지파가 스스로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착각하지 않아야 될 거잖아요.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성공 스토리겠죠. 단지파의 성공 스토리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는 엄지를 치켜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때요? 오늘의 말씀의 그 상황은요, 엉망진창입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복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고 선인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본인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에게 우상 숭배를 권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종교적 열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풍요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고 내 삶에 먹을 게 풍족하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축복은 뭡니까? 그저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부요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갖고 있건 그걸 빼앗고 강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당시 시대를요, 타성에 젖은 시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작은 허용이요, 점점점 더 큰 죄를 허용하게 하였고, 처음에는 죄에 대한 슬픔이나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감각조차도 점점 무뎌지고 그것이 당연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요, 오늘의 본문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타성에 젖은 모습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요, 파멸을 향해 더 빠른 속도로 내달리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타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말해요. 그리고는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요, 그저 교회에다가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타성에 젖은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신명기 6장에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분명히 부모의 몫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요, 교회에 책임을 돌려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기보다 만만하고 좋아 보이는 라이스 땅을 도륙한 단지파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주일학교의 만족도 때문이라고 해요. 아이들이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잘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 아이를 내가 처음 가졌을 때, 이 아이는 교회에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태중에 품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태교한다고 잠언을 막 읽습니다. 매일 기도하죠. 근데 실제로 낳아놓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젖 먹이고 똥 갈아주고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좀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요, 이 입시 전쟁에 막 뛰어든다라고 하면서요, 신앙적으로는 점점점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내 신앙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근 10년 만에 좀 자유의 시간도 갖고 싶고, 아니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조금씩 게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마음들이요, 다 하나씩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요, 내 자녀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요, 막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어디 가 있나요? 학원에 가 있죠. 여러분, 냉철하게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다음 세대들의 상황을 보면요,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일주일에 한 글자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 절반도 넘는다고 해요. 하루에 10기도를 제외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아마 절반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그래도 너 주일에 가서 교회 앉아라도 있어.
하면서 주일날 막 질질 끌고 와서 앉혀놓잖아요. 앉아있으면 뭐라도 들리겠지. 야, 말씀은 안 읽고 기도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복 받는다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억지로 붙잡아서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앉아서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핸드폰 하면서 1시간을 버텨내요. 그렇게 2년 3년 지나면 고등부되고 2년 3년 지나면 청년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어서 보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제대로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뜨겁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18년을 다녔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이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교회에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판 미가의 가족 아닙니까? 뿐만 아니죠, 여러분. 자칭 기독교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12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 1위가 뭐였냐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조사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너 교회 왜 나오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많이 다녀요. 뭐 그렇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지. 그리고 2위가요 31%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다음 3%가 18.5%로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위해서, 아니면 뭐 강요 때문에, 아니면 친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건강, 재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어야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31%를 제외한 69%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내 안에 부요함을 위하여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우리 성문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는 축복이 뭐냐고요? 염려 없는 삶 아닙니까? 안전한 삶 아닙니까? 보장된 삶,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고 부요한 삶 아니에요? 라이스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단지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새벽,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사는 것 말고 다른 간구가 있으십니까? 하루하루 아무 탈 없이 살아내는 것을 넘어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안심과 편안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기도가 과연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요 타성에 젖은 모습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요 그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부르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처를 믿는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정체성과 책임에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정체성, 당신의 영광을 지닌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편하게 말하자면 그저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실제로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타성에 젖은 삶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그저 이스라엘 참 한심하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내 삶에 내가 진짜 실제로 타성에 젖은 모습들을 생각하고 발견해내야 돼요. 그리고 왜 언제서부터 나는 이런 타성에 젖었을까를 고민하고 그 타성에 젖은 삶을 떨쳐내고 일어날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타성에 젖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혹시 아니면 타성에 젖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각자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저 하루하루를 별탈 없이 살아내는 것 외에는요 아무런 소원이 없게 됩니다.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삶에 아무 일도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단지파와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 안 들고 나오는데 설명을 위해서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의 정체성은 뭡니까? 전화 통화지요. 아니면 뭐 요즘에는 너무 잘 나와서 인터넷 서핑이나 정보 전달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하려면, 이 정체성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서를 읽어야 돼요. 이걸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라, 여기에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해주는 설명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만약에 이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핸드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원시인처럼 없는데, 이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막 블럭놀이를 하고 공을 던지듯이 던지고 논다고 생각해봐요. 재미있을 수 있죠. 이걸로 블럭 만들면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은 그걸로 된 걸까요? 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핸드폰은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목적을 가지고서 사용되어질 때 핸드폰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핸드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핸드폰으로 블럭 쌓기나 공놀이를 하고 있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설명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라는 건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고 내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체성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엄청나게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심리학 책을 읽을 게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부단히 이 말씀 읽는 일에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내가 진정한 정체성대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삶이 발생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요 블록놀이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핸드폰을 던지면서 공놀이 하면서 재미있다,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 보여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핸드폰으로 블록 쌓기 하니까 진짜 재밌더라, 엄청 멋있던데. 야, 공놀이 해봐, 너무 재밌어. 진짜? 한번 해볼까? 하다 보니 재밌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사실 멍청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내 정체성,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휘둘려서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대부분 자신의 이 정체성은 다 발견하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체성을 아는 것과 정체성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살아내려고 스스로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요, 삶에요 실패만 계속해서 경험하게 돼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다가요 주저앉게 돼요. 주저앉아서 오래 있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대로 살아내기 위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보면 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도록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세요.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매일 새벽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해 주십니까? 새 언약을 맺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야, 니들은 안 되겠다, 그냥 내 포기할란다, 그냥 둬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 주세요. 그들의 정체성을 직접 새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셔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를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전히 정체성을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힘과 은혜를 더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은혜 받은 자들로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새 언약이요, 예레미야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 이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타성에 젖어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끄시고 도우셨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 그들의 삶을 보면, 자취를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과 레위 청년과 단지파가 추구한 삶과는요, 그 결이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결이 다른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요, 염려가 없는 삶, 평안한 삶, 안전한 삶,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정체성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은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고문을 받으면서도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고 심지어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견디는 겁니다. 유리당하고요, 궁핍과 환난이요, 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좀 잘못 이해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제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대단한 걸 받아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쌓아놓은 게 많아서 야, 세상에 아무리 날 건드려도 난 안전해 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보세요. 그들은 강한 힘과 대단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약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갖고 있는 게 없었다고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을 감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틀은 정해져 있지만 이 세상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틀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요,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대로 살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엔 디폴트 값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수하며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단지파들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될지라도, 내 세대에 안 될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피하는 순간 타성해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정체성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듭난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사실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타성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성에 젖은 엉망진창 같은 삶을요 행복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성에 젖은 삶을요 하나님은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정체성을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타성에 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성에 젖은 것 같고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요 그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세상이 짜놓은 틀 안에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대로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감수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빚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거라. 내가 이미 이루었으니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내봐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내 인생의 목표가 평안함이 되어버리는 타성에 젖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명예롭게 살아내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